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고 20절은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죄를 짓게 되면 두 가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본질이 변하죠. 본질. 그리고 방향이 변합니다. 방향. 본질, 구조가 바뀌니까 방향이 바뀌죠. 모든 방향이 하나님 중심에서 어떻게 돼요? 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나의 중심으로 어떻습니까?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의로운 본질, 의의 삶이었다면, 의인이었다면 이제 죄인으로서 본질이 바뀌면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죄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물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에도 상급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사실은 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거든요. 리워드라는 의미와 동시에 payment. 그러니까 100원짜리 사면은 100원을 내는 거죠. 1000원짜리 사면 1000원을 내는 거고. 1000원짜리 샀는데 2000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우리가 그 의에 부합하는 삶을 살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뭐예요? 그에 따른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에 대한 그 섭리를 하시는 분이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와 비슷한 표현이 뭡니까? 사무엘상을 보면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경멸하겠다. 그 다른 말로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나님께서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상응하는 보응을 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뭐가 있느냐?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막 쫓아서 돈이 우상이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로 치시느냐? 많은 경우에 돈을 추구했던 자는 돈 때문에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네가 돈을 추구했으니 돈이 너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자식을 완전히 뭐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상처럼 자식을 키운 사람들은 나중에 자식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권력을 병적으로 추구했던 사람은 그 권력 때문에 자신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목회 때문에, 목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고, 목회가 일이 돼서, 목회가 목적이 돼서, 목회 자체가 목적이 돼서 일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목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원리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3장 14절 볼까요?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뭘 먹는다? 흙을 먹는다. 자, 뱀에게는 지금 뱀은 하와에게 뭐로 유혹했어요? 먹을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먹을 것. 선악과 따먹으라 그랬죠.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하고 먹을 것으로 죄를 지으니까 뱀은 뭘 먹어요? 흙을 먹습니다. 자, 인간은 먹을 것으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7절 하반절. 너는 내 평생에 뭐 해야? 수고를 해야지만 소산을 먹는다. 먹는 것으로 죄를 지으니까 먹는 것으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뱀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죠. 권력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 인간을 타락시켜서, 전복시켜서 자신이 권세를 잡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16절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권력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남과 여,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가 동반자 관계에서 뭐가 되는 거야? 서로 올라가려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네가 올라가고 싶었느냐? 서로 짓밟고 올라가라.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권력을 추구하니까 영원히 권력을 추구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또한 3장 16절을 보시면 무슨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어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참, 성도님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신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에 여성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가 희생한다 생각하죠. 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낳는 것에서부터 아이를 양육하면 자기가 희생한다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여인의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 이 세상에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라는 하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화도 인간이 만든 그 어떠한 위대한 업적보다도 풀 하나가 더 위대하다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이 풀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만든 존재, 이 피조물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라면 사람. 왜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을 창조하는 행위가 뭐야? 자녀를 낳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녀를 낳는 행동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창조 행위입니다. 아니,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인간이. co-creator. 창조 동반자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근데 오늘날 세대는 아이를 낳으면 여인이 직장에서 도태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본질이 아니죠. 아이를 낳고 잘 기르는 게 뭐예요? 여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 말하면 뭐 꼰대 같은 소리 하느냐, 뭐 어디 구닥다리 소리.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도 이야기했죠. 여자는 해산함으로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님들, 이게 지금 우리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엄청나게 교회가 사회, 세상의 관념, 세상의 가치에 노출돼 있고, 노출돼 있는 게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비극적으로. 세상의 가치에 존도돼가지고,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바꿔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의 가치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어떤 부부들이 많이 생겨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 낳지 말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말자.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르는 거죠. 내가 직장 생활도, 도태되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가정이 시작할 때부터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가정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 아닙니까? 근데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계산하고 주판 튀기고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타산이 안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지상 이 위대한 창조 행위를 우리는 결혼만 하고 아이는 안 놓겠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는 즐기고 결혼을 안 하겠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일인데 참 큰 조주는 뭐예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고통이 된 거예요. 아이를 낳으려는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했던 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사람을 만드는 그 일입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사람을 만드는 일, 4장 1절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내일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라 말미암아 뭐하였다? 득남하였다. 이 득남하였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봐라. 이 동사는 아닌데 신명기 보면 천지의 주제시여 이 나오거든요. 천지를 만드신 이시여 이 뜻입니다. 카나라는 뜻이에요. 카나. 카나라는 말에서 가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 행위는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하는 행위를 모사하는 그 행위를 드러내는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드러내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이란 말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시지만 인간이 사람을 만드는 게 얼마나 위대한 창조 행위인지 이 단어만 봐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라는 이 단어를. 자, 그런데 이 창조 행위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고통이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가 된 거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그 고통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고통과 수고는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라 할 때 이 임신하는 고통에서 이 고통 그리고 수고 이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이고 모든 전반적인 고통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만 힘든 게 아니고 뭐야? 낳을 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왜요? 애가 어떻게 해, 이제? 쏙새긴다. 여인이 어머니로서 제일 머리 아프고 쏙 썩이는 게 뭐예요? 자식입니다. 예를 들면 뭐 부모님, 시부모님의 시집살이 괴롭죠. 근데 자식 문제는 어때요?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비교가. 엄마들이 머리 싸매고 들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먹는 걸로 음식으로 고통을 받고 권력을 추구해서 서로 짓밟고 양육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자녀를 키우는 이 아름다운 일이 뭐가 돼요? 고통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또한 동반자적인 관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남편은 너를 뭐라고요? 다스릴 것이다. 그게 바로 나와요. 바로 다스리는 행위가 나옵니다. 3장 20절 보세요.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 처음에는 뭐라 불렀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뭐라고 불릴 것이다? 여자로? 원래 원어는 뭐예요? 불리리라 그랬죠. 내가 부른다고 아니고 반응입니다. 아름답다 하는 것처럼 여자가 되겠구나. 이런 여자로 불리겠구나. 자, 근데 20절은 뭐라고 해요? 불리리라고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요? 지었다. 이 말. 동물의 이름을 짓듯이 아내의 이름을 뭐예요? 지었다. 이름을 짓는 행위는 무슨 행위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 아내가 통치의 대상이 된 거야. 이 저주죠.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통치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뭐예요? 자기 결정 행위입니다. 내가 스스로 행하겠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선악의 주체는 누구다? 나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나의 삶을 규정하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 알아서 살아라. 네 알아서 살아라가 어디 나와요? 23절 나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뭐요?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를 어떻게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동산에서 이제 나가라. 네 알아서 살아봐라. 자식들이 너무 말 안 들으면 최후의 수단 뭡니까? 나가라. 네가 네 마음대로 너의 삶을 규정하는 주인으로 살고 싶다고? 주인으로 살아라. 여기에서 살지 말고 네가 주인으로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어떻게? 내쳐버렸다. 그리고는 다시는 못 돌아오게 불칼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 이제 뭐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 가인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 더 말씀드려요. 가인. 자, 보세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이죠. 내가 더 이상 이 인간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너무 열받아갖고 내가 죄를 보느니 내가 죽겠으니 내가 죄를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와의 교제를 단절하겠다. 동생이고
같은 인생의 동반자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나는 너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뭐야? 죽이는 거죠. 살인입니다. 나는 너와의 교제를 단절하겠다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살인이란 거예요. 자, 네가 교제를 단절하기를 원했느냐? 너는 영원히 혼자 살아라. 그게 4장 14절입니다. 볼까요?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뭐하는 자가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영원히 어떻게 산다? 유리방랑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가인이 동생과의 교제를 단절하니까 영원히 인간들, 다른 사람들, 휴먼 소사이어티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로 어떻게 해요?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내가 추구하면 그게 행복을 주는 거로 생각하자. 내가 자식 잘 키우면 행복하겠지. 그게 뭐예요? 나의 뒤꿈치를 친단 말이죠. 심지어 나의 머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돈이 행복을 주겠다. 좋죠. 어떻게 돼요? 돈이 고통을 준다. 그래서 위대한 지혜자 솔로몬은 뭐랬어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만물이 헛되다. 안개와 같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우상이라는 단어로 써요. 헛되다라는 단어. 안개, 덧없음, 하는 호흡이라는 뜻도 있는데 우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우상들은 뭐예요? 헛된 것이다. 헛된. 성도님들, 하나님 외에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사람이라면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우리가. 때로는 가족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목회자는 뭐가 돼요? 목회란 말이죠. 이게 자기의 성취, 자기의 행복을 준다라고 추구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보복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정확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복은 사람의 보험과는 틀립니다. 그렇죠? 겁난단 말이죠, 사실. 성도님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는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를 하는 이 말의 참된 의미를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의미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이러한 구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죄 지은 자를 하나님이 천국에 안 보내죠. 죄인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의인이 천국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혼란에 빠지면 안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에서 예수님의 그 해석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주면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관계에서는 이 부분에 어떠한 진리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성도님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복수죠, 복수. 이 복수가 의로운 복수입니다. 그렇죠? 인간 사회에서는.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는 건 뭐냐면 복수를 할 때 더 심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 빠졌는데 사람이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두 개 뺀단 말이죠. 열받아가지고. 눈 하나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죽인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갚아라는 거야. 네가 저 사람한테 눈 하나만큼 피해줬으면 모른 체 하지 말고 뭐야? 눈 하나만큼 뭐라고요? 갚아라는 그 의미가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과 온유죠. 이것을 더 확대시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내 원수로 사랑하고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고 다른 사람에게 갚아줄 때 더 큰 사랑, 더 큰 온유. 구약에서 인간의 죄를 억제하고 사회를 좀 더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서 복수도 제한하고 그리고 빚진 것을 갚도록 하는 이 제도가 더 극대화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 아름답게 펼치도록 한 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이 사회적 관계에서 통용되는 원칙이었는데 이 원칙은 다름 아닌 뭐라고요? 응분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하나님과 인간 사회와의 그러한 원리와 원칙도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용납되고 다 용서되고 다 내가 나와서 기도 한 번 하면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미신적 신앙이네요. 사회에서 어떻게 살든 와가지고 부족 붙이면 집이 있겠죠. 우리 집에 우환이 없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든 가가지고 복채 주고 돈 많이 주고 내가 그 종교 행위에 빠지면 나는 저주와 화와 우리 집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그게 뭐예요? 미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사랑해야지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생각으로 추구하면 꼭 그것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생겨?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에게 화평이 생기고 하나님에게 빠지면 빠질수록 그걸 중독이라 부르지 않죠. 하나님에게 빠지면 빠질수록 성도님들 너무 신기한 영적인 원칙이 있어요. 자, 그 빠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죠. 돈은 돈, 명예면 명예.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성도님들, 돈에 빠지면 뭐밖에 안 보여요? 돈에 중독됩니다. 돈 때문에 가족도 어떻게 돼요? 의절합니다. 부모, 자식도 의절한단 말이죠. 돈 때문에. 어느 하나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중독됩니다. 중독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내가 컨트롤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완전히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분별력이 사라지고 자기 컨트롤이 없어집니다. 모든 중독이 다 그래요. 맞아요, 안 해요? 그리고 그 중독되는 걸 못하면 사람이 미친단 말이에요. 자기 절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에게 빠진다는 말도 그렇죠. 하나님에게 빠진다는 용어를 제가 써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빠지면 빠질수록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자기 절제가 생겨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빠지면 빠질수록 절제를 잃어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더 몰입하고 그분에게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사람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사람이 더 괜찮아진단 말이죠. 사람이 더 멋있어진단 말이죠. 사람이 더 여유가 있어진단 말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탐닉하면 탐닉하고 빠지면 빠질수록 여유를 줍니까? 하나님은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돼? 사람이 더 여유가 있어지고 자기 절제가 있어지고 더 사람 냄새가 나면서 멋있어진다. 완벽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고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옛날보다 더 까칠해.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이 잘못된 종교행위는 열심히 들어갔는데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에게 빠져들어간 증거가 아니란 말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더 까칠해졌어. 더 여유가 없어. 그 사람이 더 조급해졌어. 목회를 하는데 조급해졌어. 예를 들면 부흥은 막 1000명, 10,000명 됐어요. 그런데 목회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사람이. 자기 절제를 잃었어요. 맨날 보면 바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에게 빠진 게 아니고 뭐에 빠진 거예요? 목회에 빠졌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더 사람이 뭐예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말 그대로 무슨 성품이 나타나?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하나님보다 바쁜 존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도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걸 다 움직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 하나님에게 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기 절제가 생기고 같은 24시간인데 훨씬 규모 있게 쓰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참 멋있는 사람이 된다. 내가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대상도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를 덜 인간답고 만들고 우리를 짐승처럼 만들지 하나님처럼 만들어주는 게 없습니다. 단 한 존재 누구만? 우리가 하나님께만 빠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더 하나님처럼 되고 반대로 더 인간답게 된다. 그 위대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수많은 폐해를 살피게 하시고 그 죄가 죄 항목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 그걸 추구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탐닉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고 자기 절제를 잃게 되고 종국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심판에 빠지게 됨을 심판을 당하게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거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더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된 자로 살아가는 멋진 성도, 멋진 인생, 멋진 인간, 멋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